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으로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다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뜰 가운데 이제 날씨가 추워진 거로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계셨었는데 그 결과를 또 그 결과가 궁금하여서 베드로는 그 뜰 안에 따라가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를 거기에 있었던 여종 하나가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얼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즉 베드로가 진실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나는 아니다.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그저 부인만 합니다. 나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모른다. 맹세까지.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그 예수라는 자를 하면서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던 막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고 하여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하고 밖에 나가서 울었던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욕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죽을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모든 사람이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옥에 갇히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한 건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런 실패의 베드로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만큼은 이렇게 장담을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하고 공공연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어이없게도 부인하였습니다.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어찌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만 베드로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치르는 싸움 또는 전쟁,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싸움의 그 본질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어떤 자신감 또 예수님과의 어떤 의리 이런 것을 생각하여서 호언장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못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육신적으로 호언장담하고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의리 이런 정 때문에 하였던 그 모든 것은 조금 후에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에게 와서 무슨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와서 무슨 추궁한 것이라든지
무엇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 서슬이포란 로마 군병이 와서 칼이나 창이나 채찍을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신문하고 베드로를 추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조그만한 여자아이, 여종 하나가 와서 물었을 때, 또 여종 하나가 와서 말을 하였을 때, 그는 그야말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가장 약한 적 앞에서도 이길 수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으로 나갈 때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 앞에서 지극히 작은 여자아이라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베드로가 나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이 그를 끌어다가 신문하거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의 타겟이, 저들의 표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들이라든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부인한 것은, 실패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에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였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는 준비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추궁할 때에도 처참히 무너지고 부인하고 잡아떼고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다듬어 나가고 성숙해 나갈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왜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갔을 때 저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좀 떨어져서 주님과 간절히,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다음에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다시금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어느 것이나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다른 때보다도 더욱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라. 기도 좀 해다오. 그런 뜻에서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너희가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겠으니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 해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데 하물며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배반하였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와서 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3번씩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 하지 아니하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게 됩니다. 2번 기도하지 아니하면 2번 넘어지고 2번 실패하고 2번 배반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다른 때도 기도해야 되겠거니와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산주 전에도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땅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바로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피곤하다 하여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늘을 향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은 언제요?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하고 실패하였습니까?
그것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멀찍이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 어찌 보면은 참으로 용기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멀찍이라는 이 말, 이 멀찍이, 영어로 얘기하면 at a distance, 얼마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어떤 그 물리적인 거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심령 상태가,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것. 바로 전에 그가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각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주님을 따르겠노라. 옥에도 죽을지언정.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여종 앞에서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가 그만큼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행여나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고 고시를 대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과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것,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기도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뭔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것. 그것은 곧 내가 주님과 멀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멀찍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일신상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더불어서 가까이 하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러한 믿음의 관계, 이러한 신앙생활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한 다음에 그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지요. 뉘우치게 되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회개, 베드로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뉘우침,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회개에서 드러난 3가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지요. 뉘우치게 되지요.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닭이 울었을 때 이 닭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이 생각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뉘우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나갈지라도 죄의 길에 섰을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 터인데 수도 없이 해주셨을 텐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비록 잘못하고 죄의 길에 서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게 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렸던 이 닭의 울음소리, 이 닭소리,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자가 은혜요,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옛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닭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귀가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나귀가 담벼락에 부딪히는 것이 그에게 닭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닭소리가 있어요. 닭소리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닭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서 어떤 닭소리가 있는지, 어떤 닭소리가 들릴 때인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다듬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회개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75절을 보면은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요,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있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또 거짓과 변명의 자리요, 부끄러운 자리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그 뜰이었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거기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요 표현, 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밖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나는 영원히 부끄러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짓과 변명의 삶, 실패의 삶,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있는 그런 삶,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도 되고 뉘우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 거짓과 변명의 자리,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던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찬의 그 식사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앞에는 죄가 기다리고 있었고 범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죄의 자리, 범죄의 자리, 잘못하는 자리, 거짓과 변명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이런 자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금 들어서 쓰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거짓과 변명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 회개에서 그가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75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리라. 밖에 나가서 그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하였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하였습니다. 닭이 곧 2번 울었습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났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계시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보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웠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기는 장담하고 다짐을 하고 죽을지언정 하면서 다 버릴지언정 하였는데 결국에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조그마한 여자의 그 말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또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알아요. 그 눈빛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견딜 수 없었는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내가 그토록 호언장담하였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도 하였지만 내가 그토록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여자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야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요 뉘우침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훗날 이와 같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도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그런 그 모습이 없는지, 그야말로 이와 같은 또 저와 같은 달개 울음소리가 없는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도 이 닭소리가 울리는 그런 때는 없는지, 또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주변에서 이런 닭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눈물과 회개의 기도, 뉘우침으로 다시금 주님의 은혜, 다시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다시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해드리며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떠나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그럼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성도라고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온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올 때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멀찍이 떠나였던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닭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가 저희들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들 생각나서, 생각을 해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죄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거짓과 변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저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